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최종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라고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한 점의 흠도 없고 완벽하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피조물은 흠도 없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되는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 사람이 볼 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았더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아름답고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토브. 이 토브의 뜻은 선하다, 참되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옳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토브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다 이 말은 토브,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선한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너는 선한 일을 물었지만 선한 이가 한 분. 여러분, 누가 선하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부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부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더라, 이게 선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오늘날의 우리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뭘 들으냐?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야,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큰 계획,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당연하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복음.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지나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토부 중에 토부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 계획, 그걸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것이 와,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까 야, 좋다 이런 줄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쓰리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진짜 토부 중에 토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 좋았다는 우리가 인간적인 좋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많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이 파괴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람이 범죄하는 사건은 창세기 3장 6절이거든요. 선악과 먹는 사건. 그런데 3장 6절인데 창세기 3장 6절 가기 전에 1절에서 이미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가장 강교하대요. 뱀은 이미 강교했고 다른 들짐승들도 강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강교함이 이미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강교해져 있네요. 그러니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들을 다 밝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무조건 외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걸 성경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런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다스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여러분, 하늘의 새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려면 다 잡아다가 어장에 가둬놔야 됩니까? 그럼 하늘의 새는 다 잡아가지고 새장에 다 가둬야 됩니까? 새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명령이라고 할 때 이 문화명령에 다스리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는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모든 걸 다 다스려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이 문화명령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좁은 땅덩어리, 성경에 보면 그거 하나 여러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국들은 큰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담이 문화 명령을 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복하고 다스리지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문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두발 가인, 이 두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서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쇠 같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연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 명령의 최고입니다. 두발 가인. 그런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항하는 자입니다. 문화 명령을 그들이 더 잘하네요. 네. 여러분, 문화 명령이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발 가인 이런 문화 명령을 좋아했겠냐?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 아시죠?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니므롯이 왕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고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중에서 성경에 가장 뛰어난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게 문화 중에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집들을, 넓은 집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문화 명령의 성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아니,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문화 명령들을 좋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제국들, 발전되는 무기들, 정복하는 것, 다스림, 이 대제국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그 좁은 땅덩어리 그겁니다. 문화 명령을 했다면 무기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싸울 때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산에 올라가서 네 손을 들어라.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길 거다. 아니, 무슨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면 이긴다,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문화 명령입니까? 뭡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무장해서 딱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짚고 나온 거예요. 그 문화명령 같으면 뭔가 투숙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막 성을 무너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이게 무슨 문화명령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뭘 말합니까? 전차입니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문화 명령 같으면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사력도 크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군사력이냐? 여호와 내가 국방력이다. 내가 군사력이다. 내가 산성이다. 내가 방패다. 내가 너희의 요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는가? 좀 다른 나라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뭔가 자꾸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이거 너무 이것 좀 너무 이게 맹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왕에게 말도 많이 들이지 말고 전차도 많이 만들지 말고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홍수로 내려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무슨 문화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가 100세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학이 발전되어지고 약도 좋아지고 건강식품도 좋아져 100세를 누리게 되겠다. 여러분, 100세요. 아담은 1000년을 살았어요. 모두셀라도 10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살던 세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엄청 좋아졌는데 100세를 누린다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도 있고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은 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그러니까 바다, 하늘, 땅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래서 여러분 바다, 하늘, 땅 이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신들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죠? 하늘, 땅, 물. 오늘 창세기 1장에서도 하늘, 땅, 물. 그게 뭘 말하겠어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 땅, 물. 하늘, 땅, 물이 세상이 다죠 뭐.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문화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총칼로 이룹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겠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아니고 전도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전도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문화명령 내린 적이 없어요. 전도명령 내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명령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 명령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제자로 삼아 전도하라, 이 명령을 내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 복이 또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복이니까 뭐 돈인 줄 알아요. 그때 뭐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예.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어떤 복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준 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을 말하겠죠. 이방 족속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닫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줘서 이 복음을 주는,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음이 복이에요. 예수의 소식.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상. 그래서 이 복을 줘서 이 복을 전파하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지, 이것이 무슨 문화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전도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도 바로 전도의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도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의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권능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될지라. 그럼 그 권능 가지고 뭐하라고요? 증인의 삶,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운 많은 지식들 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많은 지식 가지고 문화 명령 이름을 얼마나 좋아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 명령을 내리셨고, 예수님도 전도 명령을 내리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명령에 생명 바쳐 달려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